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9장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서 9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무엘 하서 9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사무엘 8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대외적인 정복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내적인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서 신정왕국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는 다윗의 신실함, 언약을 기억하는 다윗의 신실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1절과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다윗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대내적으로는 행정조직을 갖추어 여유가 생기자 드디어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믿음의 우정이 귀한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리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1절 하반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3절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언약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신분적 우위 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과된 헤세드의 의무를 행하리라 라는 다윗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러한 의지 표현은 맺은 언약대로 이행하는 데 힘이 됩니다. 3절에서 헤세드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해 보이시는 신실한 사랑과 같은 정도로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요나단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자기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되 최대한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왕가에 어떤 호의를 베푼다는 우월의식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행한다는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많은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받은 후에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다윗처럼 찾아서 동등한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편을 높이면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구하고 찾으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총을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베풀기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해서는 안 되고, 말로 얘기한 것을 행동으로 시행할 때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묻는 적극적으로 찾는 행동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기도하는 신앙도 있었지만은 은혜를 베풀려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신앙도 있고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아보니까는 사울의 종 시바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람을 보내 피난길에 지체장애우가 되어서 두 발을 절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정말 두 다리를 저는 그 아픔, 장애 아픔을 가지고서 로드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드발에서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발견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는 히브리어로 두 개의 와우 계수법을 사용해 가지고 무비보셋의 소재를 파악하자마자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신속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를 데려오니,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데려오니 얘기하고 있지만은 원문적으로 보면은 신속하게 가서 사람을 시켜서 데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길이 나옵니다. 마길이 무비보셋에게 거처를 주고 보호하고 호의를 베풀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은 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다윗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몰락한 왕과의 후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공경에 처한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보아 마길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선행을 베푸는 의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들도 마길과 같이 누구나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유아 시절 이후 왕궁에 출입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기 이전에 몰락한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당시 숨어 사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갑작스럽게 부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주겠다는 은총은 아버지 요나단이 심어놓은 은총을 도로 받는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처럼 은총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도, 내가 많이 가졌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은총을 심어 놓으면은 그 은총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든지 내 후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구하고 찾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면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열심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서부터 13절을 보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은혜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며 왕에게 예를 표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은총 베푸시냐 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바는 후에 다윗이 압살론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기회로 무비보셋을 모략합니다. 무비보셋을 자기의 주인을 궁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착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시바예요.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고 부정을 자행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이 사람을 가지고 누구를 잘 섬겨라?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 다윗이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처럼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가족들을 이 시바가 잘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덕분에 이제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다윗의 배려로 청지기 시바의 공개를 받아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가문의 청지기로서 과거에 많은 재산을 착복했고 앞으로 착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시바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은혜로 갚는 우리 귀한 은혜 광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비보셋의 아들이 언급된 것은 사울의 집안이 무비보셋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로 계속하여 가계가 이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이 은총을 베푸니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 그리고 후손들이 더욱더 어떻게 왕성하게 번성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가 잘 되면은 은총을 준 사람은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다윗의 신실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다윗입니다. 구하고 찾으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은혜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다윗의 신실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으면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그 열심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았으면은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은혜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런 축복의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에서 11월 한 달 동안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육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삶의 질서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는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주시고 남은 시간 잘 정리해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